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고요. 물론 고난주간 앞에 있었고 고난 부활절 지내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는 뭘까요? 네, 뒤에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 승천의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은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직접 손수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우리의 관심은 남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과연 주께서 남기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맞습니다. 이튿날 주님은 12명의 남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십니다. 아까 읽어주신 말씀 다시 돌아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13절 읽어볼까요? 밝음에 사도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주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72명을 뽑아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장면이 있죠. 그들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12명의 명단이 나오면서 바로 뒤 17절에 보면은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로 불리운 사람은 매우 많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무리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따로이 구별하십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뽑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이유 두 가지죠.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동행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손과 발로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12를 뽑으셨습니다. 짐작한데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를 내다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막중한 임무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누구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어떤 이력서를 원하셨을까? 그들은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막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여기 사도들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요. 너희들은, 당신들은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란 뭘까요?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어떤 사람으로서 찾고 계셨을까? 우선 드는 생각은 뭡니까? 주께서 비범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죠. 능력을 겸비한 주의 종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오랫동안 12명의 사도들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그런 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도 인격도 재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에는 그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 명단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 6장 14절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시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다음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16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아들 이게 12명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각 사람마다 연구해도 한참씩 해야 되겠죠. 긴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축약해서 12명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좀 보시죠. 네, 시몬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명단은 4군데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초두에 나옵니다.
근데 모두의 공통점은 이 명단들 중에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라는 거죠.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우리 중에도 다혈질 분 계시잖아요. 그의 말은 모든 다른 제자들의 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말은 하는데 거의 틀린 말을 합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그에게 심한 책망도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너는 방해꾼이야.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악마 같다고, 사탄 같다고도 표현하셨어요. 놀랍죠. 그의 좌충우대는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나잖아요. 주님 베드로에게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저는 예수님과 죽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는군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친문받는 주님의 등 뒤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할 일 없이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자를 모릅니다. 갑자기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꽃기요. 베드로는 무너져 슬피 웁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를 여러분의 팀이 합리시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시끄럽고 말뿐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베드로일 거예요. 다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네. 이게 아마 그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늘 가려진 존재니까. 근데 이 안드레는 한 번도 주목받을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언급되는 유일한 사건은 베세다 들판입니다. 그날 여자와 아이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이 운집했는데 다 허기가 졌죠. 근데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는 이 제자 아저씨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가장 무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안드레에게한테 간 겁니다. 안드레는 그를 또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막상 앞에서는 머뭇머뭇한 것이 안드레예요.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안드레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안드레입니다. 다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게 형제입니다. 붙어있죠? 늘 붙어 다녔어요. 베드로와 한 동네에서 고기 잡은 동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생계 유지하고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은 이 두 형제를 동시에 불렀어요. 훗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잖아요. 하지만 사복음서에서 보는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사랑의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 마을이 배척을 하죠. 누가 보면 9장입니다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보면 9장 54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이르되 뭐라 했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원하시나이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순간은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요게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한 걸 기억나십니까? 네. 주님께 그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죠. 주님, 당신 나라에서 우리 중 한 명을 오른쪽에, 한 명을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권력을 뒤엎고 드디어 나라를 세울 때를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는 야고보 요한과 모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부탁해서 안 먹히니까 엄마한테 가서 청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 나의 아들들이 당신 나라에서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받은 세례를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12명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맞이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보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자, 다음 빌립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시차상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일 거예요. 맨 먼저. 그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훗날 세례요한이 소개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게 되는데 세례요한이 기쁘게 보내준 거죠.
사복음서에서 빌립은 두 번밖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상황 파악도 조금은 좀 느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빌립에게 작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거기 보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고? 라고 물으시죠. 왜 그러십니까? 요한 6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죠? 네, 테스트하려 합니다. 자, 빌립아 너에게 작은 시험 하나 줄 거야. 저기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다 배고파. 어떻게 먹을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라. 시험을 주신 거죠. 빌립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시죠? 누구 돈 있는 사람은 없나? 유다, 가방 안에 얼마 있지? 200데나리온? 아이,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든 사람 떡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 빌립입니다. 사실 빌립은 고백으로는 제자였지만 행동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았다. 상황이 대처하는 방법은 완전히 인간적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절반을 넘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때까지 빌립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임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돌로메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제자들 이름의 목록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돌로메가 뭘 했는지 어떤 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는 제자가 얼핏 보이는데 바로 그가 바돌로메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90%. 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그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단지 출신 진리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서라 했던 사람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주님 부활 후에 7명의 제자들과 갈릴리에 있었더라. 그 외에 기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 마태. 예. 여러분이 좀 아시죠? 네, 이 사람은 전직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었고요. 점령국인 로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로 악명 높았고 죄인들의 대명사가 그 당시 세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는 세관을 떠납니다. 자, 그의 이름이 두 가지인 거 들어보셨죠? 어디서는 레위라고 불려요. 레위. 어디서는 마태라고 불립니다. 마태는 주님이 아마 지어주신 그런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마태는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네. 그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세관을 떠날 때 다 놓고 가는데 펜은 가지고 왔더라.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죠. 아마 대부분 다른 제자들은 그럴 능력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 드디어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의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는 부재 중입니다. 네.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타나셨다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주님 돌아가신 걸 목격했다. 봤다고 내가.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도마야, 그분은 살아나셨어. 오셨었어. 나는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즉시 주님을 알아봅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 없죠. 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 이후로 또 의심하는 도마로 후대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는 또 비관주의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 가자 그러시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썩 그렇게 밝은 제안은 아닙니다. 무슨 심사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가서 죽자. 또 어쨌든 비관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관주의자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떤 비관주의자도 도마처럼 다시 부름받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였다는 것 외에 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야고보라고 불리긴 했어요. 젊은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이것은 그가 매우 영하다, 매우 어렸을 거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린 야고보는 아직 10대 중반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 부름받았는데 어쨌든 그는 겉으로는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시몬. 열심당원들은요, 당시에 유명한 아주 중요한 운동가들이에요. 다. 그들은 로마 당국에 저항했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중지하고 로마에서 독립할 것을 투쟁하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오늘날로 치면 열혈 운동권 청년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려고 예수님과 합류했어요. 아마 그는 이 질문을 시몬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전인데요. 뭐냐면 행전 1장 1절 6절이죠.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질문은 분명히 시몬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의 관심은 자나깨나 이 문제거든요. 자나깨나 나라의 회복에 언제 이 왕국을 세우고 로마인들을 쫓아낼 겁니까? 이게 그의 관심사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당원과 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는 서로 상극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극이죠. 열심당원이 세리를 증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자고 하나는 민족 배반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네가 내 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열심당원 시몬아, 와서 마태 옆에 앉아라.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조화죠. 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둘 다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 지금 읽어주신 목록과 마태복음에서 그는 다데오라고 불립니다. 다데오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제자 중에서 그는 가장 많은 별명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는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표현돼요. 가룟인 아닌 유다. 여러분, 아무개가 아닌 아무개,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정말 그가 정말 사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기다리시던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하여튼 모든 목록에서 베드로는 첫째, 마지막에는 유다. 공통적입니다. 이 사람 배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 일행의 중직인 회계입니다. 회계. 재무부 장관에. 돈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유다가 나올 때는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반대하지만 유다는 그 이상입니다. 화를 냅니다.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꽤나 정의로워 보이죠? 네. 하지만 요한은 이 상황에서 이런 멘트를 뒤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멸하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고약한 얼굴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에 관한 뮤지컬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 이게 보통 유다로 분장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범인처럼 나와요, 꼭.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실제 유다가 음흉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를 회개로 삼지 않았겠죠. 유다는 신뢰할 만하고 총명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 있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주님이 그러실 때도 제자들은 누구도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아니죠. 중직인데.
결국 유다는 자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팀에 받아주셨습니다. 자,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저 여러분이 보는 12 제자는 누굽니까? 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죠, 그냥. 평범한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다 받으셨다. 이 목록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비범한 일을 계획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뭘까요? 평범함을 비범으로 만드는 그 특별한 것이 뭘까? 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가 그들을 당신에게 부르셨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특별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울은 1세기 한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둘러보라는 거예요. 옆을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가문 좋은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해. 물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능한 자들이 때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소위 금수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요즘 이겁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이 멸시했을 세리고 아이들 티를 벗지 못한 야고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있었고 이런 이들이 예수께서 일을 맡기시고 세상을 뒤엎게 하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력서와 스펙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아무도 주 안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당시에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죠. 그래,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께 가기에는 충분치 않지. 여러분, 나의 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말고 주님이 찾으시는 다른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주 앞에 옵니다. 나 연약함을 가지고 옵니다. 저를 주의 손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알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봐도옵소서. 이런 고백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자를 데려오면 그는 끝내 자기 능력 자랑을 합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죠. 자기 자랑을 하죠. 세상은 오늘도 그런 능력 있는 자를 구합니다. 각 기업들은 구인 광고를 내고 보다 머리 좋고 더 스펙 좋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네, 스포츠 구단에서는 더 강하고 빠른 사람을 또 스카우트하죠. 비싼 돈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까? 주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을 찾을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 겸 진담을 하시는 거죠. 여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없다는 거예요. 머리 좋고 탁월한 사람은 저기 산등성이 너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쪽을 가르치더라고요.
바로 그쪽에. 아예 그 높은 청년은 다 거기 있다는 거죠. 뭐. 맞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이란 평범하고 가난하고 뭐 그렇고 그런 학생들로 주로 알려져 있는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약한 자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사사기에서 그 기드온 사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대의 미디안은 13만 대군, 그 당시 13만 대군이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3만 명 조금 넘어요. 3만 2천 명. 근데 그 싸움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숫자 줄이기를 시작하죠. 너희 중에 좀 가슴이 쫄리고 집이 궁금하고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르르 도망가 버리고 1만 명이 남았다는 거죠. 1만 명.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많다. 더 줄이라.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먹어라.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러니까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자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뽑아보니까 300명이죠. 그래서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 아시죠? 자, 이 본문을 놓고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300명은 정신잔세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군인답게. 예, 그게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그건 너무 나가는 해석이다. 너무 나갔다. 왜 숫자를 그렇게 줄여야 되는지를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밝혀 주셨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 그래서 앞에 사사기 7장 2절 보면은 거기 나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때 10,000명일 때예요 지금.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아멘.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 군사가 많으면 안 되나? 자랑하면 안 된다. 너희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냈어. 그러면 꽝이라는 거죠. 우리 약하고 적지만 이겼어.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해.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장사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명, 그 부실한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후 이제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나서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유약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거침없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그러자 이 신문하던 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신문자들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본래 또 전에 예수와 이 구절 잘 보시면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누가 봐도 저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아니네. 저 사람 실력이 아닌데. 왜? 저들은 무학자요, 문맹이요, 겁쟁이요.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저들은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 잘 보시면 뒷부분에 그때 그들이 아는 거 하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짝. 13절 뒷부분에 뭐가 되어 있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겁니다. 아하,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 예수가 원인이구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약한 자를 택하여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당대의 석학에게서 사사받은 바울, 그의 많은 학문과 지식의 강함은 자기 자신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이런 걸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다니 자기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을 봐, 자기 능력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교회를 봐, 자기들이 한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패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더 강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가까이 설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명해 보이지만 주님 나라에서 유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네요. 네. 특별한 분 아니고 가문 좋은 이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고 내가 가졌음으로 인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고 이 시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스스먹게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해보 시작. 우리가 제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제자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먼저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많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저희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12 제자보다 못한 제자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의 터전 모든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